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2022년 5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아버지 피난처가 되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시편 84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많은 샘, 많은 은혜예요. 복을 채워준다. 풍성한 복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많은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흘려야 할 눈물의 양을 채우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잘 인내해서 결국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 하나님 잘 인내하고 지나가서 하나님 충만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배 속에서 주여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머리머리에 손 얹어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을 더 붙들며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새 힘을 주셔서 인내케 하시며 아버지 모든 고난들을 시련들을 이겨내어 복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헌신의 말씀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확의 기쁨은요 수고한 농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수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주님 이 약속 믿고 제가 헌신하오니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헌신의 기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발표회도 있고 또 우리 새소식반 하는 선생님들 짧은 간증도 있고 이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이렇게 또 양해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눈물지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우리 따누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또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소식반을 하는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선교를 해도요, 같은 전도를 해도, 같은 봉사를 해도 방법이 달라요. 저희는 새소식반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 일단 우리 교회의 사명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뭐 다른 교회에서 한 무엇 왜 안 했냐 이렇게 책망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책망을 받는다면 아니 니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에 왜 동참하지 않았냐 아마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우리 교회의 전도, 우리 교회의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나 섬김을 할 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데 낙심, 포기,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은요, 이게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또 빨리 안 맺혀지는 거. 뭔가 이렇게 탁 열매가 금방금방 맺혀지면 힘들어도 견딜만 한데 열매가 늦어, 열매가 없어, 참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뭔가 낙심과 싸우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해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거둘 때, 추수의 때죠. 뭘 거둘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은 건데요?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에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두기 전에는요, 반드시 낙심할 만한 일과 포기할 만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곧 열매가 나올 거다라는 징조라는 거죠. 조금만 더 견디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또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그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보세요. 뭔가를 거두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 뭔가를 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기자는요 이 거두리라 하는 이 표현 앞에 이런 말을 뒀어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거둔다는 거 앞에 뭐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낙심, 포기 이런 단어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 눈물이잖아요. 우리 교회 박보경 자매가 막 그 이제 중국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뭐 놀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간다는 건데 고생하러 막 지금 그 전쟁통 같은 중국 땅에 들어간다는 건데도 왜 이렇게 막히는 걸까요? 5월 5일 또 어떤 결항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도 저도 못하는 이 어정쩡한 상황이요 더 힘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힘든 쪽으로 뭔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는 게 힘들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이 상황이 더 힘든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없이 건너갈 수 있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홍해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두신다는 거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일이 많아요. 그냥 차라리 일이 힘든 거는 견디겠어. 근데요, 뭐 갑자기 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왜 눈물 나게 해요? 돈이 없는 건 견디겠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눈물 나죠.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 뭘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가 가장 듣기 힘들어요. 근데 뭔가 안식년을 핑계 삼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안식년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거든요. 발버둥 치는데 생각만큼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힘든 거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때가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야 그 때가 와요. 거둘 때죠. 거둘 때. 그래서 더 힘든 쪽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야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 그 자체가 중요하다면요. 일은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왜 우리 같은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그걸 맡길까요? 우리는요, 이 일이 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래서 저 눈물이라는 게 뭐 낙심과 포기 뭐 이런 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그렇게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힘듦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생각지 못한 데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땀이 아니고 눈물이에요. 눈물.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일 그 자체보다 그 일을 하는 나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 일이 잘 되는 거, 그거 이전에 정말 눈물나게 힘든 일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하는 나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수많은 눈물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졌을 뿐인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변화돼요. 그 성화라는 것이 하나님과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는 그 어두움이 쫓아내지는 게 변화거든요. 바로 그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고 우리의 어두움이 쫓아내지는 것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가까워지는 만큼 어두움이 떠나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냥 가까워지지 않고 눈물을 통해 가까워진다는 거죠. 눈물은 이처럼 나와 하나님을 가깝게 만들어서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 중생, 성화, 영화. 뭔가 영화로운 것 앞에는 성화가 있잖아요. 우리의 변화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뭔가를 받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는 거예요. 추수를 위한 준비 과정! 이런 게 눈물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고. 이러더라고요. 뭐 하니까? 저 같은 성격이에요. 잘 못하면요, 아예 안 하거나 벌려놓고 못하면 엄청 미안하고 힘들어하는 타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힘듦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율이라는 거예요. 효율.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일보다 그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의 변화, 훈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꼭 우리 눈에서 눈물을 빼내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죠. 막 낙심하고 힘들어서 포기할까 말까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셔요. 왜요? 아니, 어차피 당신 일하는 건데 일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좀 하나님 협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나 먹고 사는 일이라고 쳐. 아니, 그것도 결국 당신 자식 일이잖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요, 보면 처음에는 나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이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형통을 위한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니까, 훈련을 위해서 뭔가 오히려 돕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될 것도 안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눈물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 나라고. 낙심, 포기, 이런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막 뛰어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왜냐하면 이 일보다 내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돈에 욕심 없어요. 그냥 뭐 월세 내고 난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나는요, 복음을 위해 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기특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사람일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 알량한 월급 받고 일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막 하는데 막 같이 일하는 직원이 뭐 점장이 엄청 힘들게 해요. 아니, 돈이나 많이 받고 일하면 몰라. 고작 알바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두시는 걸까요?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무슨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기특하잖아요. 그런 결심을 했으니. 근데 그 결심 갖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거둔다는 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뭐 거둔다는 게 뭐예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라는 것은요, 자라남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라나면 절로 열매를 맺어요. 만약 열매가 어떤 결심의 결과라면요, 우리 이미 많은 열매를 맺었어야 됐어요. 결심 다 해봤잖아요. 안 돼요. 만약 열매가 어떤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라면 우리 열매 많아야 돼요. 열심히도 해봤다고요. 하지만 열매는요, 여러분,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될 일도 안 되게 하세요. 눈물 나라고. 하지만 눈물을 다 흘리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형통이 있습니다. 형통. 우리에게 왜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왜 형통이 없는지 아시냐고요. 뭔가 눈물 흘릴 만한 일에서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힘들 것 같으면 피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밤낮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고난도 없지만 기쁨도 없어요. 힘들지도 않지만 행복하지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단지 불행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행복이 단순한 재미도 아니라고요. 힘든 걸 피하고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결국 눈물 흘리지 못하고요. 훈련되지 못해서 열매도 형통도 행복도 없어요. 다들 눈치가 빠르거든요. 아니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싫은 걸 왜 해야 하는데? 다 이런 걸 점점 더 이런 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눈물이 메마릅니다. 눈물 없는 천국을 스스로 만들어가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눈물을 안 흘리는 곳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곳 천국,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 천국. 눈물 없는 곳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자들이 위로받고 상을 얻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단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눈물은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나와요. 승승장구하던 삶에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덜컥 건강 문제가 오고요. 그냥저냥 괜찮은 일자리였는데 어떤 놈 하나가 나타나더니 분탕질을 합니다. 미꾸라지 같은 놈, 미꾸라지 같은 년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아니 그냥 형통하기만 하면 안 될까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아니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 그냥 좀 놔두시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예수 천당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광야 천당입니다. 천국 같은 삶을 원한다면, 눈물 없는 삶을 원한다면 광야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형통이라고 해볼게요. 행복도 형통, 소원 성취도 형통, 자식 잘 되는 것도 형통, 그냥 천국을 형통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형통은 무엇의 어떤 결과인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두꺼운 책?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첫 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첫 장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요, 의외로 형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이 형통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형통이 중요합니다. 나는 형통을 원하고 하나님은 불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의 형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다만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요, 눈물 없는 형통을 원하는 거고, 그분은요, 광야를 통과한 눈물 있는 형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효율이 중요하다면요, 광야는요, 길어야 한 달이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걸 40년이나 걸려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아, 왜? 속이 터져 죽죠. 애는요, 10달이면 다 자라서 태어나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25년 후에나 주십니다. 와우. 효율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신명기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하신 일이 낮추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눈물 나게 힘들어야 낮아지더라고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야 낮아지더라고요. 낮아져야 낮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면, 눈물병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 그 뒤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기 눈물의 목적, 광야의 목적이 나옵니다. 뭐예요?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함이에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형통, 성공, 복, 이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지만 광야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안 된다는 거죠. 눈물은요 나를 낮춰서 마침내 형통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은 원하는데요 광야는 싫어요. 우리가 복은 원하는데요 눈물은 또 싫단 말이에요. 성공은 원하는데 실패는 싫고 고생도 싫어요. 우린 너무 똑똑해졌고요 무언가를 피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다가 어느 날 덜컥 하나님의 열심에 걸려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잖아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엄청 고생스러워요. 피하다가 만난 놈은요 나에게 엄청 크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든 피하지 않고 도전하다가 만난 고난들은요 이미 고난의 잔뼈가 굵어진 나에게 어떤 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저 마침내 받아야 할 복이 형통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인생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이요 그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시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할까 뭐 이러면서도 후회하면서 눈물나게 힘들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을 가는 거죠. 주여 그러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눈물 속에서 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간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이 되고요. 그 변화된 그릇에 하나님이 형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에게 가까이 그냥 가까워지지 않아요. 눈물나게 힘들어서 주여 하면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요 복을 받는 겁니다. 비로소 형통해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 눈물 날 일 많지만 그 눈물 피하지 않고 눈물병에 차곡차곡 담으면 머지않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그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 따름과 누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난을 인내하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잘 견뎌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훈련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복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정말 주님께 발버둥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우리가 더 형통의 자리에 나아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눈물병에 그 눈물의 양을 채워가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한 그 삶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